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4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 불평이냐 신뢰이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며, 또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을 통하여 이 거대한 민족 대이동이 얼마나 웅장한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36절에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행군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또한 다른 인종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는 총 2번의 원망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있음에도 사람은 여전히 오늘의 힘듦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오늘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로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불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며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은 공동체를 흔든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한 것처럼 2개의 불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은 즉 원망은 본문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징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악한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잃어버렸고 불평이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1절로 악한 말이다 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어쩔 때 보면 어떤 사람이 A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B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섭섭했다, C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좀 마음이 다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들을 계속 이야기하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들이 악하며 곧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들을 정화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끝을 불살랐다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하던 불 기둥에서 불이 분출되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말이 마치 불이 퍼지듯 백성들 사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제 맞불 놓듯 불로 이스라엘 진영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면서 혼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불에 백성들이 위협을 느끼며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달라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달라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때 모세가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불을 끄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악함으로 불평과 원망과 평화를 깨는 말들과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곤 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더 나아가선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이런 악한 말들,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함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죽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 땅을 불태움이란 이름의 디베라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함을 태워버리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 덕분인 것이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닌 것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곧이어 4절에서는 또 다른 원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나왔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인종이 어떤 탐욕을 품었는지에 대하여서는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을 보고 마음이 힘들어 다시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너무나도 강하게 뱉었습니다. 4절 후반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며 원망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의 과거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값없이 얻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옛날이 지금 구원받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보다 낫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은 참 이기적인 존재이며 죄성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보다 자기가 누려왔던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감사의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없다 이야기하며, 원망의 내용이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 2개, 3개, 10개, 100개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며 매질을 당하였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배 아파 낳았던 자녀들 중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었음은 잊어버리고 지금 먹을 것 없는 것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시절이 좋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봅니다. 말로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아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노력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은 절대 주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 라며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오늘의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화를 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오늘의 내 삶이 채워지지 않아 원망하며 화내며 속상해하는 모습들을 종종 저지르곤 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저녁밥을 다 차려놓고 밥 먹으라 했을 때 밥상에 앉자마자 나 고기 반찬 없네, 풀떼기밖에 없어 하고 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처럼 저희들도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원망은 작은 곳에서 시작하였지만 정말 진지 끝자락에서 불타기도 하고, 심지어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원망하는 일까지도 오늘 봅니다. 작은 불평의 씨앗이 감사를 삼켜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은 우리의 공동체를 훼손시킴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익숙함의 경고입니다. 앞에서 감사함을 모르는 옛날 것을 그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앞에 죄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겼을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아까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오늘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만나가 가짠고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만나를 얻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울며 불며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이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반응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16장 3절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원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1여 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고기 없음을 이야기하고 먹을 것 없음을 이야기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셔서 1년을 먹였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 처음에는 꿀과자같이 맛있다 이야기했으며 이 은혜를 매일매일 얻어 먹으며 누려왔습니다. 질려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 만나를 원망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1년이 지나면 은혜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만나 먹는 것이 질릴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 매일 김치찌개를 먹으라 그러면 저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고 있는 매일의 은혜가 지금 이들이 가짠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원망거리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다는 말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노력을 하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열심을 다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이니까 씨를 뿌리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들이 먹기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로 과거 이집트에 있을 때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 값없이 먹을 것을 누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오늘의 은혜가 너무 싫어서 자신이 누려왔던 과거까지도 왜곡시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값없이 노력 없이 열정 없이 이 먹을 것들을 누렸냐는 겁니다. 이들이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사서 먹었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키우던 양과 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정말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와서 먹은 것인데 옛날에는 이랬다 옛날에는 저랬다라며 옛날에 먹었던 것을 생각하여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삶을 왜곡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만, 내가 해왔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에 집중하고 내 것만 귀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오늘 본문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연애나 결혼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말이 있는데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들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오늘 하루가 너무 익숙하여서 오늘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 당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당연히 내 것이라 여기거나 혹은 옛날부터 누려왔던 것이니까 괜찮겠지라며 감사함의 내용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숨을 쉴 수 있음에도 감사, 나에게 가족이 있음에도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몸이 아프지만 걸을 수 있음에 감사,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 구원받음에 감사,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며 이 익숙한 하루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는 길을 엽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투정 부리고 있을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모세가 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표출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적인 모습에 도망가거나 혹은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음을 봅니다. 2절 후반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는 말을 통하여 모세가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서 15절까지도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에도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울분을 토하는 모습까지도 살펴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내용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들, 내 삶의 반복적인 것과 내 삶의 평화롭지 못한 것, 또한 억울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신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는 분쟁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이 세상과 혹은 교회에서 억울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여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과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어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더 나아가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입은 다물어질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내 원망과 내 불평과 내 답답함, 모든 것들 이걸 사람에게 풀면 편 가르기 혹은 악함만 판을 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내 악함, 이 모든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여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니까 이야기 안 해야지가 아니라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들, 사람을 의지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낸 것들,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천우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토해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베레라 하는 곳에서 원망한 것과 그리고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불로 혼내시는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방 민족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마음이 힘들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혼내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도 있었다,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울분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는 모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고 불평거리와 원망거리, 관계적인 어려움을 자신의 마음을 풀어내기 위하여 네 편 내 편 삼아가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필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함에 속아 하나님의 구원함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앞에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세처럼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